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7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이 이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이 길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 아니하셨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되돌아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우리 앞서서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이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말하는가? 사람마다 살아온 삶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경험하고 공감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떤 은택,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을 말할까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올 한 해도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내 욕망대로 내 고집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으니,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내 죄대로 나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악을 따라 내게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세상에 그렇게 병들이 많아요. 사스도 있고 이볼라도 있고 온갖 박테리아, 바이러스, 질병들이 득실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몸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내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병을 제해 주셔서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셔서 지금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얼마나 세상에는 위험도 많고 사고도 많은지 아찔하는 순간에 압불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도 사고도 많은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신 것, 정말 감사하죠. 일단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것 감사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자와 긍휼의 반대가 뭘까요? 공의와 엄위겠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를 공의로 다루시고 엄위하심으로 나를 대주실 수가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인자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워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단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기도로 아랠 때도 있지만 그저 마음속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소원을 품고 산 것까지 그 기도와 소원을 다 헤아리시고 살피셔서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좀 보답하며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유사한 고민, 질문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 12절에 나타나 있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하나님께 받아든 이 풍성한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 세 가지, 바로 13절과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길. 첫째는 뭐라고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리라. 둘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셋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며 사는 길입니다. 첫 번째, 내가 구원의 잔을 들리라.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의 잔을 든다. 두 번째,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어떤 의미일까요? 세 번째는 좀 의미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소원을 이행하겠다. 소원을 갚으며 살겠다. 첫 번째, 내가 구원의 잔을 들리라의 의미는 동일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 세 가지로 17절, 18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그 세 가지가 반복되어 나타날 때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라는 말씀에서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는 말씀이구나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 것인가? 첫 번째는 내가 감사하며 살리라. 무엇에 대한 감사라고요? 이 시편 기자의 경험, 고백이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6절, 7절, 8절에 나옵니다. 자, 시편 116편 6절, 7절, 8절 말씀에 이 시편 기자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가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이. 정말 우리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리석은 나를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긍휼, 하나님이 은혜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나를 보존하시고 나의 미련함으로 인하여 내가 낮게 되었을 때, 내가 시험과 환난에 빠져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구원이 잔을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잔을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이제는 평안함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의 말을 기억하시죠?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주님 안에 쉴 때까지는 참 쉴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 나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진정 내 영혼은 참심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 앞에 이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하게 대해주셨죠. 풍성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관대함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선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발이 시험과 환난에 빠져들 때는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지나온 한 해 동안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은혜로 선대해 주시고 후대해 주시고 이제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 우리 영혼에는 쉼도 없고 우리의 삶에는 왜 그렇게 고통과 슬픔이 많은지 열심히 수고는 하지만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앞에 한 탕자 역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쾌락의 방종에 자기 몸을 내던지고 그야말로 허랑방탕 살다가 그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인데 영어 성경은 번역하기를 When he came to himself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을 때 제정신이 들었을 때 그때 그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가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언제 철이 드는가?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자녀들은 미숙에서 성숙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 철이 드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구나를 깨달을 때 감사하는 신앙인이야말로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어떻게 하나님께 다 되돌려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입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도 귀중하게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가 소를 잡아가지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 광대하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제를 드릴 때, 찬미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황소의 번제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중에 돈을 벌어가지고 부모한테 소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와서 떡 내놓는 것보다 자식이 철이 들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 때, 그때 부모의 마음에는 더 큰 보람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우리 결코 다 보답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그 방향으로 그래도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길, 그것은 바로 구원의 잔을 드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 뜻은 뭐죠? 그 의미는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의미는 주께 기도하며 살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의 공로를 의지할 때, 그때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의 삶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우리 앞서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께 좀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했었던 다짐이 1절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것이 바로 은혜 보답하며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를 내게 기울이십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 우리는 기도하면 소원 성취를 먼저 떠올리지만, 그래서 우리 기도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손에서 어떤 선물이 내게 떨어질까, 어떤 응답들이 내게 떨어질까를 주시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바로 우리의 얼굴, 우리의 영혼입니다. 나는 무슨 선물을 받을까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의 교제에 관심을 가졌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만나시기를, 나와 교제하시기를, 나와 대화 나누시기를, 나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사는 삶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질병으로, 사고로 여러분이 생명이 위경에 처하고 경각간에 처하고 내가 이대로 쓰러지고 마는 것이 아닌가, 이대로 이 땅의 삶을 이제 접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울부짖는 나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앞으로도 장래에도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라고 결심하고 결심대로 그렇게 기도하며 산다면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하나님께 그래도 보답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마다 다 다르지만 부모에게 와가지고 온갖 일들 시시콜콜 다 얘기를 하고 이것저것 다 부탁하고 달라고 하는 자녀들을 부모는 기뻐 받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속에 정말 이 자식이 나를 부모로서 인정하는구나,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구나, 자식 키운 보람이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 달라고 구한다면 너무 죄송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보답하는 길은 구하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지고 살아있는 날 동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구하고 또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그 보답의 길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리라. 그 뜻은 내가 기도하며 살리라.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간구의 기도도 드리고 대화의 기도도 드리고 그렇게 나의 영혼을 찾으시고 내 얼굴을 찾으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나타내 베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길,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소원을 갚으리라. 그것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소원은 평상시에 안 하죠. 위기시에 합니다. 소원은 이머전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66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으려 하는데 이 소원은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 형편이 나아지면 그렇게 위험한 순간에서 내가 이제 평탄한 길로 접어들어서 내 삶이 이제 편안하다 생각될 때 우리는 위기시에 드렸던 소원 기도를 잊고 살게 되죠. 그래서 전도서 5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원을 해놓고 소원을 갚지 않는 것은 애시당초 소원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소원을 해놓고 그 소원을 이행하지 않고 살려면 차라리 소원을 하지 말고 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에 보시면 누가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 앞에 살아가는가? 그것은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어려울 때 위험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 기도가 이제 형편이 나아졌다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그것을 소원을 기억하고 실행하는 것이 나한테 상당히 부담이 된다, 나한테 손해가 된다 라고 나의 단견으로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약속을 내가 환경이 바뀌었다고 변할 수는 없는 것이지,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것,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저 역시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의 생명이 중도에 끊쳐지지 않도록 저를 살려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소원을 제가 기억하게 되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드린 소원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경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 어려움을 넘어서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 저희 소원 기도였어요. 저희 사명이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 스스로 그 말씀을 장만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받아야 되죠. 먼저 공급을 받아야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소원 내용이 그거였어요. 주께 말씀 받아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나의 인간적인 생각, 지성으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그리고 그 모든 말씀 공급에 초점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그는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 받아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가 주께 드렸던 나의 환난 시의 소원을 내가 혹여라도 잊어버리고 살까 봐 아침마다 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며 살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정말 10,00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사는 삶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지만 또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도 여전히 고마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에게도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은인들에게도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뭐라고요? 첫째로 감사하며 사는 것. 감사는 나의 마음, 나의 뜻을 전하는 것. 둘째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 영혼의 축복을 빌며 기도하는 것이죠. 셋째로 그와 함께한 맺은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좀이라도 보답하며 사는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자나깨나 주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 삶의 길. 첫째로 감사하며 살리라. 둘째로 기도하며 살리라. 셋째로 소원을 갚으며 살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샘해보며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께 은혜 받아 사는 저희들이 장래에도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저희의 소원, 저희의 약속을 기억하고 실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